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성경 말씀 읽고 들어가세요. 네, 읽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들어가게 해줄게요. 이세은, 이도은, 박별 놓으셔서 하나님 말씀 읽고. 자,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조금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 나왔어요.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 크고 중요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이 밤중에 일어난다는 뜻이죠. 뭐 우스갯소리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밤중에 사랑을 통해서 새 생명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래서 밤중에 뭐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어떤 전략이나 한 개인의 인생의 큰 결단이 어떤 필요한 그런 기로에서 무엇을 이뤄낼 때 그 종합적인 의미에서 그 일들이 밤중에 행해졌음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밤중에 역사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사람들의 모든 인생사에서 밤에 일어난 역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이 놀라운 어떤 영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흔히들 말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밤중에 뭔가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이 사실 성경 말씀에도 기록된 밤중에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일과 인생사가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죠. 또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인생들에 대한 계획하심이 다 밤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밤중에 깜깜할 때에, 어두컴컴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어떤 세상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세상의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의 손 위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온 세상을 지배하시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영생이, 생명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 이 지역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과 실라가 만나서 고쳐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도 정말 많이 하는 말씀이고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쳤던 말씀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이 어린 예배 대예배 때는 설교로 다루지 않았었어요. 뭐 예화로 다룬 적이 있었지만. 신기하더라고요. 많이 아는 유명한 말씀들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볼 때에 단순히 어떤 그 축기 은사를 받은 바울의 행한 어떤 축기의 신비함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신비한 은사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바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구나. 앞에 있는 목사도 그런 마음을 가지며 내가 기도해주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흥분을 하네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이죠. 부러워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축기 은사, 그게 어떤 것일까? 신비하고 신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진정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넘어 또 한 가정이 또 한 가정을 넘어 모든 동네와 지역과 나라와 세계가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신 떠나갔다, 신기하다, 부럽다, 나도 저런 능력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는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 지역이 어딘지를 봐야 됩니다. 그곳의 특징을 봅니다. 여기가 지금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되고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죠. 처음 시작될 때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럽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저 북동부 지역, 해안가 지역이라고 합니다. 뭐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 지역에 이제 로마를 지나서 그리스 첫 관문 지나가서 들어갔을 때의 해안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동서를 잇고 문화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잇고 또 바다와 땅을 이으며 비옥한 토지가 있고 금광과 같은 아주 광물 자원이 풍부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중요했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했던 이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을 바울과 실라가 가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26장 초반부에 어떤 내용이 납니까?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한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지역에서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통해 성령님이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케도니아의 지역의 첫 성이 바로 오늘 말씀이 12절에 나오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가 바로 그 첫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환상을 보고 복음 전하러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줄 믿고 아시아라고 하려고 했던 자기 모든 계획과 그런 꿈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터가 없습니다. 기도할 터전도 없어서 예배드릴 터전도 없어서 오늘은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나,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밖에 나와서 강가에 앉아있는 남자들도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왜 이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철학자들, 어디서 변론하며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딴 데 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정치하는 곳에 가 있고 돈 버는 사람도 경제 모임에 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가서 갈 데 없으니 교회도 없으니 강가에 나가서 그저 뭐 빨래하는 아주머니들 만난 거죠. 아주머니들 만나서 그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다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딱 한 명, 단 한 명,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그 복음을 처음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형편이 녹록치 않고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이 바울과 실라를 선생님들 저희 집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당분간 저희 집에서 머무세요 라고 해서 루디아의 집 바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정보라 집사님, 또 대강빌라에서 오신 우리 김자미 집사님 계시잖아요. 한 명씩이에요. 한 명씩. 많이도 아니에요. 여러 명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데 그 한 명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세우시기 위해 이 루디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이 잘 전파되진 않지만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한 명 만났구나. 교회가 세워지게 됐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읽은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귀신에 들려가지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인들이, 글쎄요, 이 사람도 이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종으로 살았습니다. 얽매여져서는 주인 한 명도 아니고 주인들이라고 기록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해서 왔다 갔다 팔리면서 사람들에게 점을 치며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점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이 다 착취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니 한눈에 알아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이 악령에 씌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씌인, 성령의 감동받아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이 바울의 일행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면서 시끄럽게 옆에서 막 떠들고 다니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두 번은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가 되니 그 뿌듯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오늘 말씀에 며칠을 했다고 나오진 않았지만 바울이 괴로울 정도로 매일같이 쫓아다니며 계속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들고 다니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이해해주고 들어봐주고 지나가는 이방인들, 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매일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떠들고 다니니 시끄럽기도 했겠죠. 그러니 아마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괴로우니 바울이 괴로워서도록 귀신 들린 여정을 이제 들여다앉히고는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 귀신이 들려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기도해 줍니다. 뭐라고 기도해 주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한마디 믿음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니,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 귀신이 그 즉시 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일들에 귀신은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초기 사역부터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세상 악이든 사단의 영이든 악한 영에 씌어서 있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자들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바울도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에 얽매였던 자가 해방되면 박수 쳐주고 축하해 줄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돈벌이를 빼앗긴 이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돈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저 여자가 돈을 벌어주고 있었는데 돈벌이가 뚝 끊기자 그 여자의 불쌍한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물질적인 돈이, 이 경제적인 일이 끊기자 바울과 실라 일행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만들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풍속, 이상한 저 유대에서 있을 법한 풍속을 우리에게 전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동요시킵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관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은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고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서 착고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이 어떤 이유에 있었든 이 괴로워하는 여정, 불쌍한 여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여정을 향해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려고 그렇게 고쳐줬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거기에 그들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의 이득과 나의 형편을 낮게 하기 위한 그런 돈벌이로만 사람을 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갇혔던 감옥이 어떤 곳인가요? 유럽의 감옥은 지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역시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주보에 나오는데 이따가 광고 드리겠지만 생애 처음으로 유럽이라는 곳을 가보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럽의 감옥을 가면 옛날의 감옥들은 다 지하에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죄수들을 가뒀답니다. 빛이 안 들어옵니다. 한낮이어도 깜깜한 밤이어서 등불을 켜고 들어가지 않으면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발이 착고에 묶인 채로 온몸은 멍과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곳 아닙니까?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은 동네에서 간신히 한 명 여자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고 좋아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결과는 너무 참혹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선을 했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 상황을 낙심하지 않았겠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로 오라고 하셨나요? 당신의 일을 하고 선을 행했는데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나를 감옥에 가두는 저런 악한 세력을 그냥 두시고 왜 나를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까? 아마도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시나요? 아마도 우리들은 그런 불만을 늘어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기도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또한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 상황이 한밤중일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저 지하 감옥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실 이 쇠가 저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달구어질 때 바로 그때부터 이 당신의 도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아니라 우리는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했을까? 당장 우리의 그때 그 심정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기도가 나오고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한밤중입니다. 온몸은 두들겨 맞아서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찬양하고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땅을 치면서 찬양도 막 박수 엄청 치면서 통성기도 엄청 하면서 그러면 우리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큰 교회에서 막 통성기도 부흥회하면은 막 쩌렁쩌렁 울리잖아요. 온 동네가 울릴 것처럼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크게 울리면 아마 그 정도 하면은 감옥문이 열릴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지진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도 풀려날 이유가 없는 착고가 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의 진전은 상황이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고 저 깊은 지하 감옥에 자신의 상황에 자신의 복음에 자신의 목회가 후퇴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입에서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한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 몸도 아프니 아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내 영혼의 그게 깊은 데서 같은 그런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 찬양 불렀을 것 같아요.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했을 때에 그 울림은 그 죄중에 심히 고통당하며 잠 못 이루는 감옥의 모든 죄수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라 간수에게도 심지어 들려진 것이 아니라 저 자신들을 가뒀던 간수장들 또 상관들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죄수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삶으로 그렇게 자기가 고백했던 그대로 그 감옥 중에서 찬양하고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이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찬양하면 감옥문이 열리게 될 거다라고 어떤 소망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일인지 모르십니다. 당장 내일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잠깐 기다려라. 내가 감옥문 열어줄 테니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한밤중과 같으십니까? 우리 개척 환경이 한밤중과 같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때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이 앞으로 차근차착 진전되기는커녕 자꾸 뒤처지고 문제가 얽매이는 것, 문제가 계속 뒤엉켜서 내 삶의 일들을, 내 삶의 가정들을, 내 건강을, 내 경제적인 문제를 자꾸 얽매이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믿음의 사람은 상황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든 기도하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한밤중에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찬양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그러길 바라서 고백합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무엇라 조롱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상황에서도 에이 뭘 교회 다녀서 하나도 좋은 건 없는데 뭐 저렇게 천하태평인가? 자녀도 잘 안 되고 자신의 삶도 저렇고 건강도 잃고 에이 교회 다닌다고 하나 좋은 건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뭐 저렇게 항상 시실 웃고만 다니나? 때로 우리를 향해서 조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한다는 게 기도밖에 없다. 한다는 거 뭐 기도밖에 없네. 여러분 혹 그렇게 조롱과 비웃음 섞인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은 사실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들이었지만 세상의 많은 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나, 세상에 큰 복 받나,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초월하는 저들의 믿음의 삶을 보고서 죄인들이 저게 진짜 진리가 있나 보다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상황의 앞에 무엇이 막 나눠 적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고통 중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죄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이 클라이막스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말하죠. 클라이막스 같은 장면입니다. 클라이막스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 클라이막스 여기 있다 라고 보지만 클라이막스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인가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밤중에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에게서 또 이들을 통해 모든 죄인들에게서, 바울과 실라만 풀려진 게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지하 감옥에 있던 많은 죄수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고 갇힘이 아니라 해방이 자신들의 앞에 놓여진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하신, 모든 죄수들을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있으며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한밤중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 클라이막스 같은 장면이지 클라이막스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클라이막스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졸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부비며 떠보니 꿈과 같은 일들이, 꿈이 아닌데 꿈과 같은 일들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멀쩡했던 감옥이 다 부서지고 문이 열리며 착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발을 메고 있던, 손을 메고 있던 그 수갑 같은 착고들이 다 풀려졌다는 것이죠. 덜컥 두려움이 임합니다. 상관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목숨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자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죽음이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복음의 목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자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외치며 이는 이 한 영혼, 간수의 한 영혼에게서도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간수는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두려움에 떨며 자신을 살린 죄수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우러난 감사가 표현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바로 좀 전까지 죽으려고 했잖아요.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존재가 누군지를 그때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를 뻔한 영혼에게 나오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마다 전도지에 써서 붙여서 주는 바로 그 유명한 대사?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 모를 것 같아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백하시잖아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평생 소원이 내 자녀가 예수 믿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항상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십니다. 끝까지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이것이 진짜 클라이막스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하나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으로 데려가서는 아픈 곳을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 온 말씀에 의하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큰 기쁨이 이 온 집안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와 그의 가정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고입니다. 평소에 미워했던 자들도 그 영혼이,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며칠 만에 일어났습니까? 며칠만이 아니라 한밤중에 일어나요. 한밤중에 2, 3일도 아니고 한밤중에 단 몇 시간 동안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마 6시간 정도 됐을까요? 6시간 길어봐야 12시간, 해가 떨어졌으니까 한 9시간 정도 생각해 봅니다. 이 단 하룻밤에 일어납니다. 이후에 놀라운 이 약간 우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지금 있는 곳이 간수의 집이었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고 배고팠으니 음식 먹고 치료도 받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도 주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 웃며 떠들며 기쁜 시간을 한밤중에 보냈습니다. 올 나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신들이 있었던 곳, 자신들이 있던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집이요?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왜 감옥으로 갑니까? 그대로 도망가도 되잖아요. 근데 감옥으로 갑니다. 떳떳했기 때문이죠. 감옥으로 가야 자신들의 일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더 이어서 이뤄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옥으로 돌아가서 날이 새니 상관들이 부하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이제 풀어주라 합니다. 하루 만에 상관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약간은 여기서 좀 흔히 요즘 말하는 그 표현은 아닌가요? 약간 꼰대는 아닌가요? 약간 이 뭔가 좀 꼬장이죠. 꼬장을 부립니다.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들이 내려와서 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메시지 하나 주고서는 내려보내라, 풀어줘라 이러면 안 된다. 직접 와서 얼굴 보고 사과하고 보내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꼬장을 부린 겁니다. 이 우스운 상황이에요. 다시 감옥으로 가서는 그 무너진 감옥에서 직접 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그렇게 하시오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큰일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지금의 미국 시민권자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그 버선발로 나와가지고는 이 상관들이 와서 제발 여기서 떠나주세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억울하게 저희들이 유명시켜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낮에 이 바울과 실라를 내보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바로 전날 이 폭도들, 유명시였던 폭도들이 다 보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주 공식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한밤중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가 있었고, 감옥에서 간수를 만난 이유가 있었고, 끝까지 꼬장 부리며 상관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게 된 이유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빌립보에서 복음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신도 사람도 심지어 감옥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한밤중 같은 고난이 때로 우리 삶에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이 밤의 어둠을 통해 빛의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으며 먼저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걸 소망해서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캄캄하지만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에도 예수를 전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더라도 예수를 한밤중에 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한 개인과 가정과 그 동네와 지역과 나라와 세상에 참된 빛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영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 한밤은 지나가고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신 그 시간도 한밤중이었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매달리실 때도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밤중처럼 어둠이 임했습니다. 사흘 동안 그런 어둠이 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빛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밤은 지나고 밝은 빛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한밤중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대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정말 잘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때때로 기적의 일들을 바라며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것을 넘어, 기적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개인과 가정과 이 동네와 사회와 나라의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밤중에도 내 삶에 찾아온 이 한밤중에도 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넘어지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찬양하며 예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